성도 여러분, 인생의 좌절과 절망은 암담한 상황, 암담한 현실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처럼 인생의 좌절과 절망은 현실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지 못하는 데서, 바로 거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암담하고 절망적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 현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은 결코 원망하고 절망하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현실만 바라보면, 물론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어요. 현실을 살고 있는데 현실을 완전히 무시해버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만 바라보면 어떻게 되나요? 현실만 바라보면 피곤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탈진하고 고갈하게 됩니다. 때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느껴요. 마치 내 자신이 다 방전이 되어버리고 에너지가 1도 남아있지 않은 못쓰게 된 폐건전지처럼 그렇게 무기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때로 느낍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내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힘과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기쁨, 새로운 은혜로 다가오기보다는 여전히 무기력하고 그리고 암담하게 그렇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어요. 현실 앞에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3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에 여호와를 앙망한다, 앙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앙망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말 그대로 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우러를 앙자, 우러러 바라본다, 그런 말입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를 Those who hope in the Lord,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은 그저 막연한 어떤 기대, 막연한 희망, 그냥 낙관적인 어떤 예감, 이런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말은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묵상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놀라운 은혜,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이 하나님께서 비록 현실은 지금 답답하고 암담해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려고 하면은 성도 여러분, 뭐가 전제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전제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앙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 신실하심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누리며 체험한 사람은요, 현실이 암담할수록,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시편 62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노래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사람. 그래서 비록 현실이 어둡고 답답하고 그리고 암울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오늘 성경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31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말씀을 하십니다. 새 힘을 얻는다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현실이 어렵고 힘들수록, 현실이 암담하게 보일수록, 그럴수록 그때 누구를,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누구를,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내용과 삶의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40년 넘게 마케팅 현장에 있으면서 하나로 샴푸, 여러분 하나로 샴푸 아시죠? 샴푸와 린스를 하나로 묶고 나온 하나로 샴푸, 그리고 2080 치약, 20개의 건강한 치약 80세까지라고 하는 이 2080 치약 등 수많은 히트 브랜드 상품을 탄생시킨, 그래서 마케팅 업계에서는요, 마케팅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그런 분이 계세요. KTF 마케팅 전략본부장 그리고 부사장을 지내고 현재는 마케팅 사관학교 조서환의 마케팅 그룹을 운영하고 있는 조서환 장로님이십니다. 성결교회 장로님이세요. 이분이 모티베이터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면은 자기 인생의 극적인 획기적인 전환점이 된 사건을 하나 이야기해요. 이것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이야기.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23살 때, 그러니까 정말 혈기왕성한 그런 때였죠. 육군 소위로 군 복무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소대원들과 함께 수류탄 투척 훈련을 했어요. 안전벨을 벗고 수류탄을 던지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사병 하나가 실수로 안전핀을 뽑은 수류탄을 땅바닥에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류탄이 터지면 수많은 인명피해가 날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이 소대장 조서환 소위가 땅바닥에 떨어진 그 수류탄을 집어들고 멀리 던지기 위해서 머리 위로 드는 순간에 손 안에서 수류탄이 폭발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오른손 전체가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철모를 쓰고 있었기에 망정인데 철모를 뚫고 수많은 수류탄 파편들이, 철모 안에가 화이바가 있어요. 화이바를 뚫고 머리에 수류탄 파편이 24개가 박혔어요. 그리고 폭발한 수류탄 파편이 온몸 여기저기에 무수하게 박힌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었어요. 온몸에 붕대를 칭칭 감고, 그리고 오른손은 이제 사라져버리고 없는 그러한 상태. 앞으로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절망감이 엄습해 오는 그러한 상황에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자친구에게 자기의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여자친구 어떤 반응을 보일까?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근데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나의 이 모습을 보이고 헤어져야 되겠다 싶어서 여자친구에게 면회를 오라고 했습니다.
붕대로 칭칭 감고 있는 자신의 모습, 오른손이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린 자신의 그 불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 이것이 내 모습이다. 나 사랑하느냐? 나 여전히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가장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여자친구의 입에서 어떤 대답이 나올까? 여자친구가 나는 당신의 오른손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당신을 사랑했다. 나는 지금도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조소한 소위 온몸에 수만 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엄청난 전율을 느낍니다. 그리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에 바로 그 자리에서 조소한 소위는 결심을 했어요. 살아야겠다. 그리고 이 여자 하나만은 내 인생 전부를 바쳐서라도 내가 반드시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굳게 결심합니다.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와 목표가 분명해진 것이에요. 여자친구는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병원 가까운 곳에 방을 얻어놓고 매일 출퇴근을 하면서 조소한 소위를 지극정성으로 간병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야 될 이유와 목표가 분명하게 생기니까 놀라운 일이 납니다. 이분이 원래 영문과 출신인데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병원에서 책을 보기 시작하는데 책을 보기만 하면은 책 내용이 전부 다 머릿속에 암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집중력이 생긴 거예요. 정신이 산만하게 흩어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여자를 내가 반드시, 나를 끝까지 사랑해준 이 여자, 나를 버리지 않은 이 여자, 반드시 내가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 일념 하나로 공부를 하니까 책을 보기만 머릿속에 다 그냥 입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혹독한 현실, 취업의 현장에서 오른손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낙방을 거듭했지만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그럴 때마다 나를 믿고 끝까지 사랑해준 여자친구, 나중에 이제 아내가 되는데 바로 그분이 김경옥 권사예요. 아내를 생각합니다. 아내를 바라보고 나를 거절하는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지해주고 있는 아내를 바라보면 또 다른 새로운 도전의 용기와 힘이 솟구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분이 마케팅의 전설적인 인물로 성장을 하고 승리하는, 성공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분은 왼손으로 골프를 하는데 한 손으로 골프를 평균 87타를 친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만일에 조서환, 만일에 이분이 잃어버린 자신의 오른손만 바라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그는 영락없이 자신의 인생에 절망하고 그리고 인생의 패배자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오른손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자신을 사랑하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아내를 생각하면 힘과 용기가 새롭게 솟구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과 그 용기를 가지고 마침내 현실을 해치고 이겨내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놀라운 전설적인 마케팅 사업자로 그렇게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물론 현실을 직시해야 하지만 그러나 현실만 바라보면 낙심하고 그리고 절망하기가 쉽습니다.
현실만 바라보면요. 그러나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그 사람은 오늘 31절 말씀 보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독수리의 날개가 크고 강합니다. 최대 3m까지 그렇게 펼쳐질 수가 있고요. 이 날개로 높이 5,000m까지 날아오를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날개치며, 우리말로는 날개를 치다 동사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 보면은 에베르, 날개라고 하는 명사만 있어요. 독수리의 날개처럼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날개치며가 아니라 독수리의 날개처럼. 성도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폭풍우가 밀려올 때 다른 새들은 다 피하고 숨지만 이 독수리는 폭풍우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기다립니다. 어떤 때를 기다리는지 아세요? 기류를 기다려요. 바람을 기다려요. 그래서 그 기류를 타고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힘들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기류를 타고 날개를 쫙 펴고 기류를 타고 저 창공으로 솟구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 창공 위에서요,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가 나는 것을 보세요. 날개를 쫙 펴고 유유히 어떻게 하면 활공을 합니다. 미끄러지듯이 하늘을 선회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날갯짓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기류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현실이 어렵고 암담하고 힘들어도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배후에 계시면서 그 현실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힘들게 날갯짓을 하면서 간신히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마치 독수리가 기류를 타고 유유히 창공을 선회하는 것처럼, 활공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기류를 타고 놀라운 은혜의 세계 속으로 솟구치며 활공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독수리의 날개처럼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아무런 장애도 없고 그런 삶은 그런 인생은 세상에 없어요. 아무런 고난, 아무런 상처, 아무런 장애,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삶은요, 천국에만 있어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있고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눈물이 있고 장애가 있고 질병이 있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때 누구를,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주어진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 그냥 그대로 쓰러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현실 속에서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들어가고 그런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상처, 모두 다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를 잘 다루면 진주가 됩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나는 유일한 보석이 바로 진주죠. 그런데 진주는 상처를 껴안고 어루만진 조개의 눈물이 바로 진주입니다. 조개 속에 모래가 들어와서 조개가 몹시 고통스럽고 상처가 나고 고통스러울 때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조금씩 조개가 자기의 진액을 내가지고 그 모래를 감싸고 덮는 거예요. 오랜 세월이 지나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 영롱한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상처가 없으면 진주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사라진 오른손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인생의 용기와 힘이 주어지고 그것으로 인생을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아무리 현실이 암담하고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바닥거리며 날갯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기류를 타고 저 창공으로 솟구치는 그러한 삶을 살고, 그리고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고난과 상처가 전혀 없는 그러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도 상처를 울룩진 몸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여러분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보세요. 예수님은요 영원한 상처를 몸에 가지고 계세요. 두 손, 두 발 옆구리에 영원한 상처, 지워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상처를 가지고 계신데, 여러분 그 상처가 단지 십자가의 흔적일 뿐일까요? 아닙니다. 그 상처는 바로 나를 위한 영원한 사랑의 흔적이에요. 뭐의 흔적이라고요? 나를 위한 영원한 사랑의 흔적. 그래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은 나를 위한 사랑의 흔적을 영원히 예수님의 몸에 가지고 계십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여러분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 실패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나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사랑의 흔적으로 상처를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이 계시는데,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겨내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직 현실만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 낙심하고 실패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생인 거지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새해에 내 앞에 어려움이 있어요, 질병이 있고 실패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장애가 있어요,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그 어려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넘어서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하여 영원한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할 때 저와 여러분 반드시 2023년에 인생의 성공자, 인생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중부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리하여 승리하는 새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